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아마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던 적이 신혼여행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는데요.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비행기를 난생이 처음 타봤습니다. 그 이후로 해외를 단기 선교사 몇 번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그리고 몽골, 그리고 일본과 태국을 가봤습니다. 또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사 미국 휴스턴을 보내주셔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요, 참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보고 배울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나라들을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기독교 국교로 이제 공인된 이후에 아름답게 세워졌던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것이 또 마음의 소원이고요. 특별히 남미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촌 형님의 그 사역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남미를 한번 가보는 것이 또한 마음의 원입니다. 물론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루살렘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지였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까지 유럽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대학 시절 철학을 좋아해서 아마 저희 학교에 개설된 철학 과목은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발상지인 아테네를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 학당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아테네라는 것 한번 어떤 곳인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세계 국제올림픽 제1회 대회가 열린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아덴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신전이 도시 곳곳에 있었고 또한 그 신들의 우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는지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덴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전쟁과 지혜의 신이자 아테네의 수신인 아테네 여신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덴은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이자 또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두 학파는 헬레니즘 철학의 대표적인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것을 이어받은 학파로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곧 심적인 쾌락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변질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심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더 우위에 두었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낮고 천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같은 것들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겼죠. 그러면서 이것도 변질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가치 있고 고귀하고 이 영혼은 그 어떤 곳으로도 변질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아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인 쾌락과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변질된 학파로 또 철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에는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러한 변질로 인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아주 팽배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과 종교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종교를 그리고 올바른 철학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쫓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학과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또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엔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후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핍박함으로 그는 급히 아덴으로 도망을 칩니다.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그는 웅장하고 찬란한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들을 보면서 그 위용과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보다는 도시 곳곳에서 세워져 있는 우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철학적인 사색과 토론 문화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찬란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은 격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내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단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하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에서는 독특한 전도 방법을 또한 택하였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가 장터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방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노방전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8편의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7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들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에서의 설교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대인들, 곧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장터에서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성경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그가 더 늦출 수 없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무신론이 더욱 팽배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세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신앙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불신자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에게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밧줄을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찬란한 문화적 건축물이나 도시 전체에 풍미하고 있던 당대 최고의 철학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문화와 철학 속에 도사리고 있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과는 동떨어져 살고 있는 아덴의 불쌍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새생명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려면 우리 안에 불신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며 무신론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인해 화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장터라는 것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아덴에는 여러 개의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사람들은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가 철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이러한 광장 중심의 토론 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당시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그리고 듣는 것 외에는 다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아덴에 있으면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와 그곳 사람들의 특성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새로운 이름을 듣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자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부활을 처음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아레오가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적중했던 것입니다. 아레오가고는 도천극장입니다. 야외 연설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레오가고에서 강연을 하고 연극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 아레오가고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강연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강연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설교입니다. 여기서도 그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는 신전과 제단들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고 주의 깊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알려주겠다고 설교의 접촉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충족적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세상 주관자요, 완전한 자충족적 존재로서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자존자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아덴의 신관과 정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세상은 크로노스라는 신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제우스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이 세상을 함께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사람들이 비는 기도를 통해서 영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들은 영생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환난을 주어서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신들은 영생을 한다라고 아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제우스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신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하는 신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의 섬김도 필요 없는 완전히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자충족적 완전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아덴의 다신론적 신관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채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궁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늘 하나님께 나아가 찾아야 되는 결핍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관과 정이 배치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기술과 사람이 생각한 그 고안으로 만들어진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는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조롱하는 일도 있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아레오가고를 떠날 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가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덴의 웅장한 신전들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철학적 사유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신약 서신들을 보면 그가 27권의 신약 서신 중에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은 아덴에 가서 철학적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토론하는 것을 한번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아덴은 도시 연합체인 그리스의 맹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화려한 도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곳에 있는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문화적으로 화려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더 많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더 취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갑니다. 어느덧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 갑작하여 삽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을 나가서 그곳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있는 집 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잠시 왔다가 나그네와 같이 본향 천국으로 갈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곳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평안하고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뒤로 한 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화려한 아덴의 그 문화들을 보면서 그 문명들을 보면서 그곳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멸망을 향하여 가는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덧 우리도 그 시대의 철학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지역적 특성과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신론적 신관과 신들에 대한 세상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그리고 다스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알 수 없는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교의 적극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 알 수 없는 신을 알려주겠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종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듣는 부활에 대하여 전함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레오가고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하는 지역의 특성과
전도 대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과 섬김, 그렇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이를 위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무조건 전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던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지역을 잘 이해하고 전도할 대상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커피 전도를 하나 해도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가기도 바쁜 사람들에게 커피를 권하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귀찮아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전도지를 꼽으면 당장 항의 전화가 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효율적인 전도는 무엇일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지역과 전도할 대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관계 전도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불신자를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취미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강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특징과 전도할 지역의 특징과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들의 특징을 잘 알았던 바울은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잘 준비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준비할 자세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회당에서 율법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덴에서는 전혀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전해야 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이 없어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덴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정말 잘 정돈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다 하고 말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렇게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 사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조리 있게 준비된 탁월한 설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몇 명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던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적었던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가장 탁월하게 전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는 자들이 적었던 전도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아무리 탁월한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잘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전도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했어도 아덴에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을 수 있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아예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당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게시판에 올해 등록한 사람들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4월부터 전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여름에 잠깐 쉬고 그리고 11월까지 전도하고 전도를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새로 등록한 교인들의 그 현황을 보면 참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방전도를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 4개월 동안 전도하지 않았죠. 딱 한 가정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6가정 중에 4월 전도 이후로 등록한 가정들이 5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부흥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월 10일 새생명 축제일에 작년보다 더 많은 태신자들이 작정되기를 원합니다. 200명의 태신자. 여러분 아무튼지 이름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0명의 태신자, 목사님 어떻게 200명을 작정합니까? 그러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로 따지면 150명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2사람 전도하면 우리는 300명이나 그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작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있든 없든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목표가 100명의 방문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할머니는 전도지나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 책자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여기에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소리내어 내게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누구나 할머니가 가엾게 생각되어서
그 전도지나 사역의 책자를 열심히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마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고는 자 들으신 후에 되려 그 읽어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읽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떠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